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도우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부터 40일이 지나서 그랬어요.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랬지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배를 타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또 여름날에 장마가 있어서 아주 집중호우가 내릴 때를 기억을 해보면은 낮 12시인데도 너무나 캄캄하죠. 어떨 때는 정말 시계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무섭죠. 요즘에는 뭐 제가 이제 도시 나와서 사니까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어릴 때 이 여름에 집에 있으면서 보면은 바람하고 이 비하고 같이 내리는데 이 지붕이 뜯겨가지고 우리 집이 좀 이렇게 높거든요. 시골 집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쪽으로 뭐 교회 위로 우리 밭 있는 쪽으로 지붕이 뜯겨져가지고 막 이게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양철 지붕 같은 게. 그리고 벼락이 치는데 말이죠. 벼락이 저 멀리서 떨어지면은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름에 벼락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우리 집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집에 벼락 떨어지는 거 봤어요? 큰 고목나무 같은데 벼락이 떨어지면 그게 쓰러지잖아요. 비가 이렇게 너무 오고 막 하니까 이제 얼른 이제 문단속을 하느라고 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집에 둘이 있고 엄마는 이제 장에 가시는지 없고 식구들이 없고 동생을 데려갔는지 동생 저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방에 가 계시고 제가 나와가지고 시골 집은 이렇게 한 채 헛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초가집이 이제 우리 옆에 초가집이 아직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초가집이 남아 있었고 그 초가집 위로 이제 큰 아름다리 그 감나무가 이런 큰 감나무가 솟아있는 그 감나무에 가지가 뻗어가지고 아래 집 장로님 집에 지붕으로 막 하고 나무가 너무 크니까 우리 초가집 위로 막 지붕이 위로 감나무 가지가 올라오고 뭐 이제 아래 집의 장로님은 가을에 감 딸 때가 되면 감이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저 감나무 좀 베어버리라고 막 그러시고 그래 이제 제가 그 초가집에 여름에 시원하니까 거기서 자고 그랬단 말이죠. 비가 오니까 문단속을 했어요. 초가집에 내려가가지고 돌적이에다가 다 이렇게 이제 돌적이를 꼽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텔레비를 켰는데 탁 무슨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텔레비 전기도 다 나가버리고 뭐 가만히 이불 뒤집어 쓰고 숨어 있다가 너무 조용해져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마당에 화약 냄새가 뭐 안개가 끼듯이 마당에 쫙 이렇게 안개 연기처럼 이렇게 마당에 뭔가 쫙 끼는데 냄새가 화약 냄새가 그냥 이게 뭐지? 이렇게 나와봤더니
제가 돌적이로 이렇게 이제 꽂아놓은 초가집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문을 다 잠그고 갔는데 왜 초가집에 문이 열려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거 온갖 화약 냄새와 그 연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초가집에서 마당으로 이제 열린 문으로 마당으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초가집이 문이 여기 있으면 뒤가 벽일 거 아닙니까? 이 뒤에 감나무가 있는데 이 벽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연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뒤에 감나무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감나무 가지를 타고 이 벼락이 내려와서 뒤에 초가집의 벽을 치고 들어와서 그 압력으로 그 문을 치고 나와가지고 문이 이제 열리고 그 돌적이 그 쇠가 녹았더라고요. 쇠가 녹고. 그래서 제가 그 초가집에서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름에 시원하니까 그 초가집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잤으면은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전적차를 타고 오셨는데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네가 거기서 자고 있었으면 어찌 이렇게 될 뻔했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엄마는 감사하고 그래 이 소식을 이제 말했어요. 마을에 우리 감나무에 벼락이 때렸는데 그 우리 중에 아무도 안 다치고 이렇게 다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더니 마을에 믿는 사람, 여기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살고 있잖아요. 평생에 그 마을에 살면서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그 보라고 예수 믿는 집에 벼락이 떨어진 그게 뭐냐고 막 욕하면서 죄가 많으니까 벼락이 떨어지지. 벼락이 뭐 똑같은 벌레 지나가 그러면 똑같은 일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벼락이 떨어졌다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더라고요. 저는 여름 되면 그런 생각이 나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으니까 그 비가 그냥 이렇게 왔겠냐고요. 얼마나 쏟아졌을 텐데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노아는 밤인지 낮인지 어찌 알겠냐고요. 해가 떠야 이게 밤인지 낮인지 하루가 지나가는지 날짜 계산이 되지. 시계도 없고 아무래도 그 어떤 큰 하늘이 뚫리고 땅에 솟아나고 바닷물이 뒤집히는 이런 큰 재앙에 있어서 해가 그냥 멀쩡하게 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시간 가는 줄도 이게 낮인지 밤인지 감옥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날을 하루하루 보냈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노아는 40일이 지난 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준 것은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7일 후에 내가 비를 내린다. 얼마만큼? 40주야를 40일을 비를 내린다 그랬는데 방주 안에 들어있을 때에 비가 내리고 그 정도의 재난이 올 것 같으면 보통 요란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40일인 줄 알았겠냐? 사방이 조용해졌을 거란 말이죠. 사방이 조용,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이제 비가 멈췄나 보다. 이제 40일이 지났나 보다. 저는 그렇게 가늠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이 40일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뭐 정확하게 지시해 주는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중심축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든지 이사를 가든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올려드리는 이 중심축을 붙잡고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와 관련된 사람을 붙여주셨나, 이렇게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살면은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우연인가? 재수인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게 뭔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40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밤낮을 모를 테니까 그냥 자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조금만 조짐이 있어도 40일이 지났나?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봐요. 우리도 그런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또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 비가 멈췄고 땅이 말랐으니까 나가봐라,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쉽고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큰 약속은 분명한데 세세한 일들은 사람이 분별하며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까마귀를 내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3번을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사방에 조용한 걸 보니까 이제 40일이 지나서 비가 안 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내가 내려야 되냔 말이에요. 비는 안 왔다고 해서 이 물이 다 어디 갔느냐? 그렇지. 배가 지금 떠다니니까 물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내려야 되겠냔 말이에요. 땅이 어디가 땅이냐고요.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걸. 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를 주신 거라고 봐요. 작은 데 같으면 찔러보기는 하지, 가서 쳐다보지.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해가시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새를 날려보내 봐야 되겠다. 땅이 드러났으면 그 흔적이 있겠지. 새가 앉았다가 오면 새 발에라도 흙이 묻었겠지. 뭔가 새한테 새가 흔적을 지니고 오겠지. 그리고 이게 살만하면 안 오겠지. 그런 지혜가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지혜가 어떻게 생기겠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인생을 돌아봐요. 위태로운 순간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알지 못할 때 결정은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누굴 만날 거냐고요. 급한 마음에 엉뚱한 거 붙잡았다가 크게 재난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응답받고 뭔가 움직여야지, 급한 마음에 내 친한 사람, 돈 없어, 돈 많은 사람, 막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되는 게 더 망쳐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올 때 말이죠. 지금 왔으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너무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은 저를 초청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한 몇 가지 조건을 제가 기쁘게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장로님. 기쁘게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마음에 고단함이 있었어요. 너무나 기다리던 청빙인데 이런 조건을 달고 왔는데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 너무나 기쁘게 예할 텐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제시한 조건들을 달고 청빙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급한 마음에 몇 사람들을 상의했어요. 이런 조건으로 청빙이 왔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좀 마음이 힘들고 자신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지 마세요. 19번 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기다려 보세요. 여기 지금 또 진행되는 데가 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게 될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사방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그걸 사방에 누가 조언을 해줘도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죠. 누구하고 상의해봐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거든요. 6월 안에 사역지를 주시지 않으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개척의 길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를 1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을 지나가면서 제 아들이 고3이요. 작년에. 제 아들도 급하고 저도 급한 거예요. 아들이 고3, 고2, 사춘기 지나가는데 사역지를 옮기는 건 대단히 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또 이제 사역지를 찾아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너무나 선택이 어려운데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아들도 대학을 잘 가고 저도 사역지를 잘 찾아서 가고 또 둘이 같이 한 집에서 잘 살고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들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아들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저는 아비고 어른이니까 좀 더 견뎌보겠습니다. 저는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들의 길을 먼저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제 길이 계속 막히고 아들이 고등학교 시기를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가는지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울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무사히 하도록 해주세요. 제 부모의 여러 형편 때문에 애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음 못 잡고 방황하지 않고 그냥 졸업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졸업했어요. 졸업하도록 졸업식에 갔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 아들을 이 학교에서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졸업시켜 주시고 또 학교도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 시간도 지나가면서 모든 형편들이 어디에도 저를 부르지 않으면 제가 저를 청빙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를 청빙하는 길은 개척밖에 없으니까 준비하고 알아보고 계약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6월 달부터는 제가 교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6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청빙이 5월 말 지나면서 청빙이 이루어져. 그것도 두 군데도 아니고 유일하게 이곳에서 급한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상의하다가 가라 가지 마라 이러다가 제가 가만히 내가 그동안에 뭔 기도를 하고 해왔나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이 시기에 6월달 이 시기에 부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온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있어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리를 분간하고 중심을 잡고 이것이 응답이다 하고 결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는 거 다른 거고 상황 만날 때마다 처신하는 거 다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나요? 노아가 오늘 40일이 지나고 새들을 날려보내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나 또 기도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서 큰 줄기를 붙잡고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